합시다. 그리스도인과 율법. 로마서의 전체 교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1장에서는 인사말 마지막 하다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몰고 가는 거예요. 2장에 딱 가니까 뭐예요? 이방인이 있는 죄악들이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수구수건한 부모를 거역한 이런 21가지 제목들이 이방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에게도 있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뭐예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선민 너희들도 죄인이고, 그럼 뭐예요? 온 세상 사람이 죄다.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논증이요,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가 있는 책이에요, 로마서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방인 죄인, 선민 죄인,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 그럼 죄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3장 하반절에 한 의가 있다. 한 의. 기가 막힌 의예요. 그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오죠. 4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 한 의를 표징하는 예증을,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떠냐? 유대인이나 모슬렘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데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줄, 언약으로 구원받은 줄 아냐? 행위도 율법도 언약도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은 어떠냐? 또 제가 덧붙여서 모세는 어떠냐? 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5장을 지나 6장을 나와서, 어제 6장이 뭐예요? 율법에 따르는 사람이냐 의를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종에 대해서요, 율법과 종에 대해서. 또 의를 따르는 사람, 의의 병,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또 순종의 종. 내가 그러면 불의의 병기로 들을 것이냐 의의 병기로 들을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칭의를 했던, 정죄를 하다가 칭의, 의인으로 인정했다. 그것을 칭의를 증명하다가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은혜, 죄와 은혜, 죄와 율법, 죄와 율법, 또 죄와 성령, 이렇게 해서 이제 논증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의 해석은 많은 학자들이 어려워해요. 아주 로마에서 7장을 해석하면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7장을 이제 예를 들는데 부부관계의 관계에서 그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내 자녀를 기를 때, 내 손주를 기를 때 하고 남의 손주를 업고 돈 받고 기를 때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죠. 그 율법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 율법이 이제 사랑의 법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딸이 와서 뭐 도둑이라면 이쁜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딸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자와 또 외손녀도 다르고, 이런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율법을 선하다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은 사실 선도 하고 악도 아니에요. 칼이 그렇잖아요. 칼이 어때요? 칼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은 흉기에 들여사용하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칼이지만 음식 요리 잘하는 엄마의 손에, 요리사의
손세드리면 그 칼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물질도 어떻게 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죽고 살고 겨누는 거 많습니다만 물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물질을 의의 병기로 잘 사용하면 귀하지만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면 안 되죠. 율법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피할 수 없느냐.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너무나 소중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저인 줄 아닙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죄인 줄 알아요? 법이 있어야죠. 헌법이 있어야죠. 교회 법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 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귀한 거예요. 선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6장에.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명해요. 바울은 자기 3단 논법, 논증이 굉장히 대단하죠. 며느리와 딸, 잘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딸.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손주와 남의 손주, 다르죠? 요양사 일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요양사 일할 때 그 노인남을 똥꼬에 까지면서 물론 일을 해요. 그렇지만 내 친부모를 모시면 또 다르잖아요. 내 새끼의 똥은 어떻게 해요? 냄새 안 나요. 남의 자식 똥 지저분하고 냄새 나요. 돈 벌기 때문에. 이런 관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절 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하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이제 죽은 시체에게 1톤짜리의 무게를 넣으면 무게를 느낄까요? 죽은 시체에다가 100톤짜리 무게를 짓눌렀어요. 그러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반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이혼했거나 남편이 사별했을 경우 그 여인이 다른 데 시집갈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잖아요. 율법에. 그러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제하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 죽여야지 왜 끌고 와? 누구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끌고 왔죠.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재촉받고 있지만 그 불의의 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짐이 풀려지고 율법이 해제가 되었다. 그 율법을 율법을 나는 못 지켜요. 무게 있어요. 못 지켜요. 나는 율법대로 살려고 했더니 못 지켜요. 엉엉 울고 있으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도와줄게.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글씨를 쓰려고 해도 잘 못 써요. 초등학생이 엄마 아빠 쓰라고 해도 못 써요. 근데 이 손을 누가 잡아요? 엄마가 딱 잡고 써보자 함께 엄마 아빠 이렇게 쓰는 거야. 잘 써지지? 이렇게. 율법을 버리냐?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아유 율법 못 지키겠어요. 율법으로 살려겠더니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아유 머리 아파요. 그럼 누가 와요? 나중에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계, 죄와 율법의 관계, 죄와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증명해 가요. 6장에서는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불의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고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처참하게 율법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이것도 죄네? 아 이거 저것도 죄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니까 더 복잡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옆짓거리 한번 하는 거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막 다 죄야. 전도하는 것도 죄, 가만히 앉는 것도 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 아 부모를 거역한 것도 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 가만히 있는 것도 죄. 아 모두 다 죄야. 언제도 있어, 자범죄도 있어, 뭐 다 죄야, 다 죄.
그러니 못 지키겠다 이 말이, 못 지키겠다. 그게 누가 와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계, 죄와 율법의 관계, 죄와 성령의 관계를 바울이 이제 증명한 거예요. 죄법은 무섭다. 율법법은 무섭다. 율법이 지킬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주님이 와서 지켜준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서 율법에,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자, 산자와 죽은 자, 로마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이해하도록 아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 혼인관계, 혼인관계는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인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법에서. 어떤 분이 내게 얘기했어요. 아,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 시가집에서 제사들 지내러 오라 뭐도 오라고 자꾸 이렇게 의무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도리상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해서 그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해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얽매여서는 모든 죄에 얽매였고, 옛날은 그 짐승을 잡아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율법에 짐승의 피, 죄만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와서 죽였는데 이제 해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휘장이 아래서가 아니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져서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단어일지라도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죄를 뉘우쳐야 돼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려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의만 정죄하는데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고 도망가는 죄인도 죄인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흑인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건 도리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흑인도 죄인이고 목 눌른 경찰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는 죄는 틀려요. 세상에서는 드러난 죄, 증명된 죄, 현상에 나타난 죄를 죄로 여겨요. 그거하고 틀려요. 하나님 우리의 자체가 죄예요.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생각에도 죄예요. 다 죄에 걸려요. 주님 앞에 걸리죠.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너 미워한 자체가 살인죄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더 심합니다. 율법보다도. 구약은 증명된 죄,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이렇게 정확하게 죄를 저울질해서 율법은 짓지만 예수님은 더 무서워요. 마음으로 미워도 죄, 마음으로 여자 이쁘다고 해도 너는 가늠죄. 이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가늠죄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고 저도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래, 죄인이라고 인정한 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율법을 나 무시하겠다, 그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죄와 악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죄인은 좋아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뭐합니까? 나는 저 세리보다도 더 똘똘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나는 대다리요. 귀퉁 어귀에 서서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보이도록, 드러나도록.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봐요. 자기 잘난 맛을 그 얘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쪽 세리는 뭐라고요? 고개도 못 들고 땅바닥에 고개 쳐갖고 무릎상에 무릎 눕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 바리새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양심으로는 뭐예요? 다 드러내요. 보이는데 바리새인,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으로 어깨를 나라이고 엘리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 뭐 장기하고 앉아있어, 뭐 이게 말도 안 돼, 죄인하고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죄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뭐 죄 짓고 삽니다.
그들과 밥 먹으면서 천국엔 바로 이런 자들이 가장 먼저 가요. 틀려요, 여러분요. 세상 법하고 성경 법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죄를 보려면 현미경을 보듯이 머리털까지도 마음의 죄까지도 죄를 지적질해서 드러낸 거예요. 이거 율법의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려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도리를 깨달아야 돼요. 틀려요. 이 세상의 윤리와 법대 자도로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인 큰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전령을 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시도, 종자도, 아이들, 애들까지, 오메, 여러분, 애들까지 왜 죽여요? 왜 죽여? 그 하나님 잔인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악의 씨, 종자도 죽여버리라는 그런 의도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으로 죄진 것은 나쁜 거죠. 더 추잡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죄지면 더 추잡하지 않아요? 성도가 죄지면 더 더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교회가 잘못하면 더 크게 드러내잖아요. 다른 거예요. 작도가. 윤리와 도덕의 잡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죄와 자범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죄,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잖아요. 아주 저명한 인사급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이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한마디만 전했어. 그리고 뒷조사에서 텔레비전 가서 저명한 인사들에게 봤더니 당신의 사생활이 드러났어. 다 도망가시오. 근데 한 명도 없더래요. 싹 도망가 버렸더래요.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들통났다. 빨리. 하나님 우리를 칭의로 결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인이다. 구약의 율법으로 얽매였지만 예수님께 오면은 다 자유한다. 얽매인 죄.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며느리로 대할 것이냐 딸로 대할 것이냐. 여러분, 딸과 며느리는 아무리 율법과의 관계예요. 며느리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아무리 뭐 잘한다래요. 며느리가 딸과 같아요. 웃기지 마십시오. 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딸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덮어져요. 내 새끼니까. 며느리는 뭐예요? 아무리 잘하다고 딱 한 번 잘하면 고개 딱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며느리냐 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딸로 보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는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율법과의 관계,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어서 딸과 같이 여기겠다. 이 얘기를 표현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항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해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처음에 하면은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옛날에는 뭐 죄가 아닌 것인데도 막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돌아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논단법으로. 이런 다는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열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냐, 사망의 열매냐, 율법에 이른 열매냐, 복음에 의한 열매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었단 말이 반복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에서 벗어났다. 죽었다 벗어났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딸과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구약에 성령을 필사가들 쓰다가 하나님 아이고 무서워라 붓을 딱 벗어버리고 옷도 싹 벗어 제끼고 목욕을 한번 하갖고 또 쓰는 거야. 새 붓 갖다가 또 하나님 또 하나님 나와서 붓도 딱 버려버리고 옷도 버리고 목욕 한번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내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율법이고 심판이고 경계고 정죄고 확 떠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잘 아세요. 근데 신약에 오셔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버지 관계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같은 율법의 관계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딸과 같은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 구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보세요. 없어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바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heaven father my father, heaven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주일날 기도할 때도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많이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대표 기도예요. 근데 맨날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신 여호와여. 그러지 마세요. 목 힘주지 마세요.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 어떻게, 아빠 다 책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 그 율법과의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무섭고 그런 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며느리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요양사 일하시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남의 일할 때 구린내라고 힘들잖아요. 근데 내 새끼 빨아주고 내 새끼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겨울에도 어머니가 둘째 형네 그 두 아이들 우리 미니민지 두 딸들인데 내가 봐도 막 손이 다 부르트고 막 벌어지 이렇게 겨울에 이러니까 찍찍 갈라지고 그러면서도 피가 나는데도 업고 다니고 내 새끼니까 남의 애기를 보라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 유치원이나 보면은 막 그 애를 때려 패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남의 새끼니까. 심지어는 요즘 내 새끼까지도 그러는데 그건 천륜이 무너져 버린 거고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했을 때 내 자녀. 여러분 며느리 관계예요? 딸과 관계예요? 딸과 관계예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빠요 아빠. 그러니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겠으니 하나님의 관계를 깨달으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지겠으면 창세기도 없어도 되고 요한계시도 없어도 되는 게 로마서 한 곳만 있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66권을 뽑으라면 로마서를 뽑고 세 곳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창세기는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창세기가 필요하고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계시록이 필요하고 구원받으려면 로마서가 필요하다. 로마서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거예요. 이신칭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도 또 죄 짓고 또 반복적인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 나는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몰고 간 거예요. 죄와 은혜, 죄와 율법, 나중에는 죄와 성령.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인도함 받고 성령이 지배받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과 죄의 관계. 그래서 주님 주는 영이 있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이 6장 하반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답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율법이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나는 못해요. 엉엉 울고 있어요. 율법을 못 지켜서 어찌할 거 안 돼요. 베드로가 복음으로 외칠 때 어찌할 거야 안 돼. 해볼리니까 해도 됩니까? 여러분 2020년에 큰 꿈들이 있으셨죠? 성령을 어떻게 있겠다, 전도 몇 명 하겠다 했어요? 했냐고요? 못했잖아요. 나도 못해요. 우리 계획 짜는 대로 여러분 인생 됩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모든 일을 교회 갈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니까 하나님이지 내 계획대로 되느냐 이 말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옵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준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율법의 조문을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까지 몰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를 너희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응? 왜 성령을 충만 받아야 돼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정말로 성령의 영의 새로운 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율법으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색낼 수도 없고 율법을 어겼다고 죄 정죄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색낼 수도 없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함도 사라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유함 이것을 느껴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서 집안 대대로는 고려 창자 아주 비싸잖아요. 그 창자가 그 옛날에는 그 농유에 다 건져놨다고. 국문 같은 집에 이 집안에 가장 귀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고려 자기 청자 자기 참 빛나는 대대로 밀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애가 놀다가 그 고래자기가 깨뜨려 버렸어. 없네. 대대로 물려오는 고래자기를 깨버렸으니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이. 그래서 항상 이 죄책감에 눌려있는데 그것을 훔쳐서 버렸어요.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식모가 봤어요. 식모가. 그래가지고 아빠 출근하면 너는 이 새끼로 와. 너 고래천자끼가 너가 아빠한테 이러면 너는 죽어. 너는 또 청소해. 청소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주객이. 이제 청소부로가 시키는 대로 발라도 닦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아빠하고 또 모른 척하고 덜덜덜 떨고 말을 걸고. 여러분 하루도 이틀도 얼마나 불안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얘가 마음을 먹은 거야. 막 아빠한테 간 거야. 아빠 들어라. 무릎 닦고 아빠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대로는 고래 자기를 깨버렸으니 내가 깼으니 어떻게 하면 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 안 다쳤느냐. 그 고래 자기가 중요하냐. 너가 내 자식이다. 그게 중요하다. 괜찮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몰라요. 용서받은 그 기쁨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또 여지없이 또 식모가 뭐예요? 너 이리 와 청소해. 너 빨래 청소해. 설거지해. 뭐라 했겠어요? 나 안 해? 왜 안 해? 너 일러 바쳐. 일러 바쳐. 나 다 이제 다 알아. 엄빠도 얘기해.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떳떳함이에요. 그때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했다니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비슷한 예형이 많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어떤 애가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돌을 던져가고 오리가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오리에서 호숫가에 넣은 오리가 죽었으니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보았던 청소부가 그 아이를 풀모를 잡고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고백해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떳떳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자유함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성령의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로 살지 마십시오. 딸로 사십시오. 양 자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친아버지로 모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율법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난 할 수 없다. 율법을 알았어요. 죄를 알았어요.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탐심하라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으로 이루어나니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일어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썩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율법이 악도 선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표현했습니다만 율법 자체는 거룩하죠. 근데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죄인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 성경이 입에 된 것, 세상의 법이 죄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죄라는 것이 죄예요. 근데 세상의 죄하고 하나님의 죄는 달라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아래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한 분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교회에 다니면 더 힘들고 더 어렵다. 그걸 깨닫는 것이요. 왜?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이 옛날에는 세상에 살 때는 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못 지키니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미국 나사에서도요, 이 우주 법칙이나 자연을 깊이 들어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심지어 석가모니도 야소레와에서 그 야마다경에 보면은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오면 나는 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예수라는 사람이면 나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은 말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법화경 이게 스님이고 누구요? 예수 진짜로 진리를 깨닫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도든지. 그래서 성철 스님도 죽어가면서 수미산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내가 업보를 갚지 못해 나는 지옥에 간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석가모니도 얘기했다니까요. 야수라는 분이 와야만이 해결된다. 오고 오는 세대에 석가, 맹자, 공자 누가 죽음을 해결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했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했어요.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만이 죄가 풀려져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그렇게 그 짐을 지고 가도 안 된대.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등의 짐이 탁 풀려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어떤 집이고 잘났고 웃음보리 가봤지만 개인에 보면 가정에 위험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녀가 속을 썩이요. 자녀가 잘하면 돈이 없어요. 가정마다 집마다 사람마다 40, 50 넘어서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불완전해요. 하늘나라 가만히 완벽해요. 예수님만이 완벽해요. 예수님만이 완벽한 의인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세상을 완벽하게 못 만들어요. 예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야만이 천국에 가야만이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오늘 또 그분에게 지배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자는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